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해 주신 배단위 찬양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또 자리를 가정에 제단을 쌓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들으시고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루를 마감하는 이때에 조금 피곤하고 고단하겠지만 또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세임 가운데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와는 문화가 다른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목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양을 키울 때에 항상 양무리에는 양만 키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양무리에는 누구를 같이 두냐면 개를 같이 둬요. 개, 셰퍼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양치는 개를 항상 양무리에게 같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혹은 뭐 들짐승이나 야생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짖으면서 한눈 팔지 못하게 각성시키는 역할도 하고 이 양치는 개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양무리에는 양치는 개만 같이 두지 않았대요. 꼭 뭘 같이 뒀냐면 몇 마리의 염소도 같이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양무리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양치는 개도 있고 또 염소도 같이 그 무리 가운데 몇 마리를 키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무리에 염소를 같이 키웠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대단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억력이 좋지 못해가지고 제 집도 하나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대요. 또 뭐 이제 그 한눈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기 어떻게 간다 그래요? 제갈길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무리 가운데에 이 염소를 같이 두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양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염소가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양의 습성 가운데에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을 해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를 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양무리에게 머리를 주면 양떼들이 갑자기 확 몰려든대요.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양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뒤에서 막 몰려오는 양떼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압사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답니다. 근데 그 양무리 가운데에 염소를 두게 되면 이 염소가요 뿔로요 막 그냥 먹을 것만 보고 달려드는 양들을요 막 이렇게 받아 넘긴대요.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그 양들이 압사당하는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뭐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양무리 가운데에 염소를 두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만 보고 한꺼번에 달려드는 그 양떼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를 두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도 비슷한 건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양들이 한데 모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몸을 비비는 거예요.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좀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한꺼번에 많은 양떼들이 서로의 몸을 부대끼고 비비면서 이렇게 조여들면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가운데 있는 양은요 또 압사될 수도 있잖아요. 역시 그때도 염소가 나서가지고 염소 뿔로요 이리저리 양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조여들지 못하도록 그 압사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 그런 거죠. 염소는요 좀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은 온순하지만 염소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염소가 일이나 맹수 같은 것이 나타나면 뭐 일이나 맹수하고 염소가 싸워가지고 염소가 이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는요 그 기질 자체가 질 땐 지더라도 한번 붙어본대요. 예, 질 땐 지더라도 한번 그냥 들이받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역시 양떼를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양무리에는요 언제나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함께 같이 지내지만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저녁이 돼서 우리에 들어갈 때에는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해서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양과 염소를 같이 두면서 그와 같은 뭐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지만 이제 때가 돼서 자신들의 우리로 들어갈 때에는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온종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저녁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결국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양과 염소의 관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저녁이 되어서 우리에 들어갈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으로 엄연히 구별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양무리에 오래 있는다 할지라도 염소는 염소입니다. 아무리 양무리와 오랫동안 같이 지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염소는요 10년이 가도 염소요 100년이 가도 염소입니다. 결코 염소가 양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만 현재 양의 무리에 있을 뿐 본질적으로도 염소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염소인 겁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요 비슷한 비유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한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라지와 알곡이 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지만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요 마지막에도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모두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러나 양과 염소가 따로 있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분명하게 구별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그 심판의 때의 심판주가 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심판날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다가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희생과 헌신의 피땀을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그런 희생과 헌신의 주님의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주로서 장차 역사를 심판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 때에 염소와 같은 악인들을 구분해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누가 양이요 누가 염소인가, 누가 구원받을 자요 누가 심판받을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심판받을 때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나그네 대접하고 또 옷 헐벗은 사람 옷 입혀주고 병든 사람 돌보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 찾아가는 일,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행의 모습입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또 먹을 거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것,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착하고 선한 마음과 그냥 선한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는데 도대체 누가 줄였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때에 45절에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도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선행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착하고 얼마든지 선행하고 얼마든지 좋은 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행하든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선행도 아니고 나를 위한 선행도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한 선행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행을 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기준으로 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행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의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고 혹은 믿음의 연륜 같은 것이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직분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실천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요 정말로 지구를 구하고 우주를 구하고도 남을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사람을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출세하는 지혜를 팝니다 하고 이렇게 소문을 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지혜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답니다. 상인은 몰려든 사람들로부터 돈부터 걷었답니다. 다 선물을 받았어요. 자,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어떤 지혜를 팔까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는데 돈을 다 받은 상인이요 딱 한마디를 하고 사라졌답니다. 말 조심해.
말 조심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사람을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출세하는 지혜, 말 조심해. 이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자가 남긴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은요 그것이 나를 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르고 가정과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능력, 온유의 능력, 인내의 능력, 헌신의 능력, 순교의 능력, 이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4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면서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내가 존경하고 예수께 대한 사랑으로 저를 영접하면 그가 누구든지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교회학교 전도사로 젊은 시절에 사역할 때에 한 번은 이제 유초동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 5학년 학생들이요 모여가지고 한참을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 집에 놀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요 갑자기 야 근데 그냥 가긴 그러니까 야 우리 100원씩 내자 하면서 100원씩 걷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네 그 돈 가지고 뭐 할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 교회 담임 선생님 집에 조그만한 아들이 있대요. 지들도 조그마면서 뭐 5학년이 큽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보다 어린 동생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 집에 가는데 그 애 사탕이라도 사다 주려고 100원씩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야 니네가 교재가 뭔지 제대로 배웠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아이에게 사탕을 사주면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부모인 선생님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또 혹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시마다 때마다 저에게 전화해 주시고 저를 챙겨주시고 교회 일을 다 얘기해 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를 환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가 드냐면 그래 내가 일일이 다 챙기고 살피지 못해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관심 갖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실 목사로서의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기쁩니다. 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기쁘고 마음이 흡족한데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예수님에게 잘한다는 것이요 별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느 때 누구에게 하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게 되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마지막 심판 때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은 그 선행을 기준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요 어떤 말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전파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주님 우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날들 우리의 일생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